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입니다. 복음서가 네. 이건 까왔는데. 아, 이권이에요? 이권이면 이권이 맞습니다. 예, 이권 마지막 이권에서 마지막 과목이죠. 예.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개 있는 데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게 마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쓰기는 했는데 덤성덤성 큰 달랑어를 썼다면 이제 마태 사도는 이 13장의 내용을 7가지의 비유를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많은 진리가 들었는데 거기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해낸 게 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물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 비유를 통하여 세상 끝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정리할 건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준 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인데요. 자, 이 13장을 우리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앞에서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13장 비유 요 과목은 됐다. 과목은 앞에 과목을 총 하면은 전부 다 8과목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7과목을 총체적인 정리하는 과목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핵심 진리 입문에서 성장론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진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각각 어떤 독립적인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독립적인 내용이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할 정도. 그래서 진리가 더 선명해지고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 방향과 또 목표가 또 영적인 어떤 가치관이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이 마태복음 13장 공부하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정확하게 풀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14만 4천 명과 666명이라는 이 숫자를 해석하는데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여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또 거기에 따르는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음, 즉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 또 이제 좋은 밭 이렇게 밭을 4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신 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 위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 이제 정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네 가지의 밭에 초점은 어딘가? 어디예요? 바로 좋은 밭에 초점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토질이 좋으면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요 엄청 맛있어요. 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막 한 뿌리에 주렁주렁 막 달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서 그렇죠. 와 같이 이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토질이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씨앗, 씨 뿌리는 사람, 또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바로 뭔가? 바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런 때 조금 찾아보면 좋죠.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이 되겠어요. 예, 누가복음은 눅자를 찾으면 됩니다. 눅. 예. 예, 8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누가 사도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거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도자이죠. 전도자.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도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라고 하고, 또 씨 뿌리는 사람은 전도자.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씨 뿌리는 사람이고, 뭐 신문씨도 뿌리고, 전도지도 뿌리고, 또 뭡니까? 이런 맛있는 거 주면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고, 다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예. 씨 뿌리는 이제 사람.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 예.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죠. 어떤 법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농사법을 딱 인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밭에 씨를 많이 뿌리거든요. 뭐 상추씨도 뿌리고, 또 이런 감자도 뿌리고, 또 호박도 뿌리고 해가지고 지금 밭에 많이 뿌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씨를 이제 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은 어떤 마음밭에 해당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의 밭을 통하여서. 자, 길가밭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하나 보시죠. 길가밭은 본문에서 3절에서 4절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 3절 4절의 말씀을 19절에서 주님이 해설을 해놓으셨어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좀 전에 11절 읽었는데 12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아멘. 정확하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라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교회 못 나가게 막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하는 거기에 홀가닥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지 말자. 비 오는데 기도회 가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쉬운 예로.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근데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씨를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뿌렸죠. 그러면 싹이 이렇게 날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싹이 못 나도록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싹이 나는 걸 밟아버리니까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는 거죠. 그 밟아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첫 번째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교회 가십시다. 네, 교회 가면 좋습니다. 천국 갑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뭐가 답답해서 교회를 가냐. 그러면서 아주 뺀질해가지고 고집이 이제 항소 고집 이런 고집이 없어요. 마음이 길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이 씨가 거기서 또록또록 올라오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는 그런 마음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교회 말 내지는 하나님 말 하면 아주 강팍해가지고 이 말을 확하게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아주 강팍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로 잘 나와 있어요. 길가에 대한 이 마음 상황을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형편이 뿌려진 씨는 땅이 단단하여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주먹을 믿으라는 둥,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는다는 둥, 또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뭐 자기 즐기는 걸 주일날 즐기는 거 못 즐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뭐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것 때문에 못 간다. 예. 부인이 남편들을 주로 전도를 많이 하죠.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어요. 예. 교회 가십시다. 성당 가서 미사 드립시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온갖 핑계를 다 내죠. 그쵸? 뭐 어떠셨어요?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자, 그럴 때 마귀가 그 씨를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내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 길가는. 그래서 계속 길가면 계속 길가, 영원히 길가, 평생 동안 길가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씨가 안 떨어지니까. 씨가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계속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교회 못 나가게 마귀가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같은 데는요 그런 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총동원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1년 내내 뭐 선물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총동원주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뭐 4월 뭐 부활주일날 교회 가십시다 약속을 딱 했다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짜장면도 3일이고 뭐도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날 딱 교회를 또 못 나온다는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형편이 이래 생겼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딱 그날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깜빡했다든가 뭐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마귀가 그 발을 묶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도와 1년 내내 그냥 씨를 뿌린 사람은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혼자 교회 가는 거지. 약속 시간 못 나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은 다 마귀가 와서 이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적용에 새들은 악한 자 그렇죠? 내지는 마귀 8장 11절 펴놓으셨죠? 12절을 한번 보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렸다.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성장론에 비춰보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그것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바로의 탄압에 해당됩니다. 여기 바로의 탄압. 성장론에 비추면 그 과정이 자 그러면 그 바로의 탄압이 어디냐면은 요 과정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엄청나게 노역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 노역을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막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이제 바로 탄압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린 결과에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가에 있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요? 노예 상황이잖아요. 노예라는 건 마귀의 노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애굽을 하는데요. 길가에 있는 사람은 평생 길가라면은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못 나가고, 즉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아닌지를 언제든지 시험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사람은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여기에서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돌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사람은 본문 5절 6절이죠.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혹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 20절 21절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랬어요. 자, 씨앗이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으니 이 뿌리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조금 내리겠죠. 아주 실 같은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그 뿌리가 조금 아주 가나다란 게 조금 내리는 그게 기쁨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제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막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바로 넘어집니다.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은 시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해도 어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도 갔다 오는데, 아직 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핍박을, 그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방해를 못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돌밭에 대한 정리가 여기 돼 있어요. 예. 자, 보면 형편이 어떻습니까? 흙이 얇고 깊지 않기 때문에 돌이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죠.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아주 이제 나오는 그 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해가 너무 진하게 와버리면 얘가 말라버립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 시험이 막 오면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그만둬버립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마음밭이 어떤 밭 같다고요? 돌밭 같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돌밭 같다. 그래서 이 과정은 성장론에 비춰보면요, 바로 군대의 추격 기간을 가르치게 합니다. 바로 군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로 군대의 추격, 여기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됩니다.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시험하는 과정이 당신이 지금 돌밭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시험을 하는데 보니까 해가 막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또 안 나가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우리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이 망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나가야지. 그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결과 넘어진 자는 불합격해서 돌밭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넘어지는 자는 홍해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돌밭인지 아닌지 주님은 시험을 하는데 이런 어떤 이제 해와 같은 시험을 이런 거 보내요. 그 시험에 푹 넘어져 버리면 돌밭이다라는 거죠. 돌밭이 아닌 사람은 첫 번째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는 연단을 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돌밭인 사람은 불합격.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통과되어진 사람은 안 넘어진 자잖아요. 그러면은 홍해를 통과한다. 성장론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돌밭이 아닌 사람은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파란 것이 보면 홍해 통과한 성도는 신광야에서 가시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돌밭까지는요, 시험에서 그 돌밭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왜요? 씨앗이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돌이기 때문에.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돌밭이 아닌 사람은 씨앗이 내려가지고 홍해 통과하니까 가시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립니다. 자, 세 번째 밭을 보실까요? 가시밭인데요. 본문 7절이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22절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아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가시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은요. 여기 도표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형편이 가시에 의하여서 기운이 막혔다. 자, 이 씨가 이제 떨어져서 싹이 나서 이제 뿌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싹이 난 게 좀 자라야 되잖아요. 그 싹은 믿음의 싹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싹이 자라야 되는데 뭐가 엉켜 있어요? 막 가시가 막 엉켜가지고 이 싹이 이제 자라지를 못하는데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생에 이 땅에 살면서 염려, 재리, 일락 이런 걸 다 가르치게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펴놓으신데 이제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14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재리와 일락은 세상적인 축복에 얽매여 가지고 더 성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신광야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 축복을 많이 줬어요. 땅 부자도 되고 집 부자도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건강도 되고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다시 막 이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축복을 많이 주신 단계가 어디라고요? 신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축복이 가시떨기라고요. 예, 그 가시떨기가 이 엉켜가지고 이 싹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이게 이 땅에 이 재물이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살겠나이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부자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또 천국이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땅 축복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가시 그런 어떤 밭에 엉겅퀴에 엉켜가지고 뭐하죠? 아, 우리 집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 재리의 유혹이죠. 여기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일단 이 세상 살면서 즐기는 거죠. 좋은 자동차,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좋은 살림살이, 뭐 아름다운 거,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못 즐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다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 이생, 뭐 일락, 예.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앞으로 가셔요. 예.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예.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셔요. 앞으로 4장이요. 예, 4장 19절이에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나 누가는 한번 19장 4장 19장이에요. 19절.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한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를 보시냐 하면요. 여기 보세요. 예. 마가복음 4장 19절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염려, 지리요, 또 욕심, 재리, 일락, 세상 염려 다 이것이 가시다. 그런 가시 기운에 막혀서 이 싹이 난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씨 뿌리는 결과를 볼 때에 결실치 못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뭐죠? 불합격이기 때문에 가시밭으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장론 도표로 보면 이 신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간다는 거죠. 성장이 우리가 이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 어린아이 단계에서
평생 살다가 천국 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었는데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왜 그럴까요? 세상의 축복을, 이 물질 축복이나 이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 축복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 이 세상에도 축복받고. 네, 천국에도 받고 뭐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 축복을 받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양다리 축복은 없습니다. 예, 뭐 그래. 그래서 사실은 똥꼬둥이 그게 사실 재리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가시 떨기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사업 잘 되어가지고 영원히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도표에 보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계속 가야만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좋은 밭입니다. 이제 나오지만 자 여기 보세요. 도표로 정리할게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결실한 자는 합격인데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즉 여기 불합격됐어요. 이 사람 이런 재리의 유혹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밭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시밭으로 남고 불합격. 그러나 좋은 밭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리밭 생수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야만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좋은 밭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8절요. 도로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백백. 아멘. 고기의 답을 23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시작. 전 땅에 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일진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좋은 밭이라는 것의 내용을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결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착하고 좋은 밭이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참 인내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향하여 인내해줘야 되고 또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자식을 향해서 인내해줘야 되고 또 이웃을 전도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 하니까 인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런 상황은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아주 그냥 웃어주고 그를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은요.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밭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시밭이라는 이 밭에서 합격을 해서 좋은 밭으로 건너온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 이제 부인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이렇게 보면요 법 없어도 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참 덕이 많으시고 남편이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남편은 성품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막 대쪽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딸이 그 구멍난 청바지를 한번 입고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성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막 장로님이면 이제 장로님이니까 딸도 이제 딸이 너무 착해요. 외동딸 7년 만에 나온 딸 참 이쁜 딸인데 막 바지 벗겨가지고 막 칼로 찢어버린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버지가 그 청바지 구멍난 거 입고 왔다고 그렇게 막 아주 대쪽 같은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너무 인자한 거예요. 권사님이 아유 왜 그러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남편을 다독이고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들 뭐 이런 일 제가 다니던 교회니까 잘 알죠. 이런 일 있으면 아유 그랬냐고 하면서 또 해주고 이제 그런 대쪽 같은 남편인데 이 공부를 하고 그 성품이 대쪽 같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니까 대쪽 같은 성격이 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시청에 이제 근무하셨는데 평생 시청에서 그 이게 진급 있죠. 진급 안 되는 걸로 그냥
시청에다 그걸 내고 그 시청 부천시 모든 그 재정을 이제 하는 무슨 부서가 있어요. 재정부서. 거기서 평생 이제 정년퇴직할 때까지 살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고 앉아가지고 막 계산기는 안 보고도 다 두드려요.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월급을 받으면 다 뭐 가난한 교회, 뭐 가난한 신학생들, 뭐 개척교회 그런데 다 보내버리고 사모님한테 권사님한테 월급을 생활비를 안 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부분에 전혀 바가지니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권사님도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 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도 안 사. 이 장로님이 너무 성품이 막 아주 도덕적이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뭐 얻은 2층 집에 그런 데 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이제 공직 생활을 해도 진짜 공무원이에요. 그분은.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부인이 권사님도 완전 천사표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막 권사님만 다 좋아하는 거지. 장로님은 좀 무섭잖아요. 그렇게 막 청바지 칼로 찢어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네. 자,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장로님도 좋은 바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 성품이 그러니까 권사님도 좋은 바에 해당되는 분. 그래서 늘 그렇게 그런 유형의 성품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덕이 있는 어머니로서 덕이 있는 권사님으로서 참 잘못한 분들도 덮어주고 생전에 한번 교회에서 뭐 누가 그랬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들어보지를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는 정말 남편이 그래 사는 거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이해해드리고 뭐 봉급을 타가지고 안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공장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결과적으로 세상 축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밭은 좋은 밭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마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유형은 하나님 사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끈기 있게 언제든지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장 도표에서 보면 여기 친광야라고는 가시 그 결실이 막혀서 성장을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 가시떨기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밭이 있는 사람은 루비디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데 그 신앙을 그 가시 은근키를 뚫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변함없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언제나 완전을 추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표적이 영적으로는 여기 루비디 무리바 생수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시고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시를 통과해서 이 좁은 통과하면 좋은 밭이라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밭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조금 정리하면 길가에 있는 밭은 그러니까 길가의 밭과 돌밭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평생 동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고 사면초가가 되고 온 집안에 빨갛딱지 다 갖다 붙이고 올 때 갈 데 없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부해질까요? 가난해지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 돌밭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단계는 바로 근데 추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만나고 며칠하게 먹는 이 신광야에 들어오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이게 은건키 그렇죠?
그 은근키에서 싹이 난 믿음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은근키는 세상적인 축복이요. 그 다음에 싹이 난 믿음을 유지하면서 평생 살다가 천국 가면은 상급이 적으니까 1층천.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되어진 이 사람은 존받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언덕 통과해서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이 청년의 단계라고 하는 2층천. 그리고 좋은 밭에서 아주 정말 토질이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 번째 등 연단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최고 좋은 밭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입니다. 좋은 밭 중에서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통과한 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60배. 이게 통과되면은 100배. 이렇게 좋은 밭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겨자씨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고 또 양육하여서 목양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그 중요한 성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누구셔요? 14만 4천 명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진리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에 맥락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무엇이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양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이 목양 사업을 보면 그 열쇠가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겨자씨 비유를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이제 자기 밭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밭이고요. 또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입니다. 또 싹이 났다라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경험.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그 싹이 난 싹이 자란 후에는 그랬어요. 그 자란 후에는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큰 뭐가 되죠?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 지혜, 덕, 지식, 경험, 인격, 봉사, 실력, 이 모든 것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씨가 가장 큰 나무가 되어진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높은 경지에 믿음,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많이 보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깃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성한 믿음의 사역자를 통하여 양육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 그래서 거기서 깃든다. 큰 나무에 깃든다라는 것은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나무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큰 나무로 이제 이렇게 자란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나무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자랐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새들이 막 이렇게 깃든다라는 거죠. 새들이 많이 깃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양 사업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마한 씨를 이 땅에 딱 뿌려놓고 이 씨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큰 나무가 되면
여기다가 많은 셋대를 붙인다. 바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여기다가 다 붙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한 사람의 이긴 자를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긴 자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졌을까요? 안 해졌을까요? 거룩해졌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야에 있는 아직 여기에서 욕심이 있고 막 그런 목회자한테 성도들을 붙여놓으면 양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양 사업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즉 이긴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찌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긴 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왜요? 그들에게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들한테 맡기면 이 목회자가 타락도 하고 욕심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일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씨 이 나무는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한 그런 일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프란시스 성자, 그렇죠. 십자가 요한 성자, 아빌라의 데레사. 예.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라든가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이러한 모든 분들은 교회사에서 장성한 겨자나무,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기둥 같은 일꾼,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믿음, 지혜, 덕, 지식, 경험, 인격, 봉사, 실력이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마음 놓고 많은 영혼들을 맡기는데 교회사에서 그분들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성한 겨자나무 14만 4천 그룹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셋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어떤 영성가들 또 이제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있잖아요. 그분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선교에 오는 모든 수도자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영성을 통하여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같은 데는 이 선생님 저자,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핵심 진리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하여 영적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그분한테 다 셋대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톨릭에 있던 개신교에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장성한 나무에 붙여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셔요? 12제자, 다음에 사도 바울, 또 누구죠? 1세기가 지나면 2세기, 3세기 뭐 아다나시우스라든가 또 안셀름이라든가 또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이런 교부들 있잖아요. 그러한 교부들과 같은 장성한 겨자나무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많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래서 꼭 뭐 잘 보셔야 됩니다. 장성한 겨자나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거스틴 성자가 이제 그 수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분의 장성한 겨자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리해 놓은 진리 있잖아요. 진리. 삼위일체 진리. 그렇죠? 삼위일체 진리 이런 것을 어거스틴 성자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신학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진리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하는 큰 장성한 겨자나무에 하나님이 깃들어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옆에서 꼭 안 있어도 이해되시죠? 그러한 원리로다가 장성한 겨자나무를 교회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는 장성한 겨자나무를 통하여서 프란시스코 수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나무에 깃들어진 셋대들
그렇죠? 도표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루터 있잖아요.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 분인데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다니는 모든 신학생들,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은 웨슬레라고는 장성한 겨자나무에 끼떨어진 새떼. 또 칼빈은 장로교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장로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칼빈이라고 하는 큰 장성한 나무에 깃들어진 새떼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목양 사업이니까 교회 시대 2000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양 사업은 이런 원리로 진행해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아비들의 기준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공중의 새떼들을 깃들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는 거죠. 안심하고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깃든다라는 것은 바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종합적인 해설을 좀 보시면 장성한 믿음에 대한 견해는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이제 보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자고 아직 어린아이 단계이고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은요. 인간 중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선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런 선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진 이 장성한 겨자나무 이분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성소이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이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진 사람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생명력이 이제 이 성소에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떡상이 있어요. 12등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분향단. 그래서 여기는 양심이죠. 여기는 지성이잖아요. 여기는 의지이잖아요. 이 생명력이 들어온 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진 사람들은 영의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원죄의 뿌리가 뽑아지고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장악하냐면 이 의지와 양심과 지성을 전체 다 쫙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여기에 기관에 요 성소라는 요 기관에 마음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그래서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지배해버립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분들의 감정도 깨끗하다는 거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육적인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시키면서 지난주 우리 세 번째 연단 아주 세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걸 통과시키면서 어디까지요? 이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깨끗하게 되고 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부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 영혼을.
그렇게 되어진 분들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누구를 맡겨놔도 하나님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놓으면 이 광야의 분은 뭐 신부님이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말씀을 좀 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기복적으로 해서 기복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들이다. 그렇죠. 얼마든지 맡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진 분들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되어진 분들을 이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딱 대입을 해서 보니까 아하 이분들은 뭐 함으로요? 연단을 받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목이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근데 내가 좋으면 해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절 먹는 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산상수훈이라다 이런 말씀 아직 경험이 안 된 자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저절 먹는 자는 여기 신광야.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뭐 딱딱한 산상수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기분 좋으면 좀 지키고 충만하면 기분 나쁘면 안 지켜버려. 이런 얘기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여기는 완전히 지키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중심으로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을 실천한 자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긴 자가 되어진 이분들에 대해 오늘 또 이게 장성한 겨자나무로 공부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 이 영적 성장을 시키면서 이런 감정이라든가 자기 어떤 중심적 이런 마음을 다 연단시켜서 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실 거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안 좌절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거니까. 이렇게 성장하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진 분들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되어진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13장 장성한 겨자나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진리 전체가 또 한번 정리가 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성장론을 통하여 또 성인들의 생애를 통하여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경험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자, 이 말씀은 참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절 안에 어린아이 단계부터 5절 안에 어린아이 단계부터 장성한 겨자나무죠. 그 아비들의 단계까지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5절 안에. 참 멋있죠.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정리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랬어요. 초보적인 신앙은 회개하는 거, 세례받는 거, 안수받는 거, 죽은 자가 살아서 부활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 거죠. 예수님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지지난주에 부활주일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얀 한복 입고 부활주일 막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엄청 우리 좋아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초보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3절 여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기
여호와 니시를 통과해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정탐 과정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는 과정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요 말씀이 이긴 자경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신 분은 히브리서 여기 6장이죠. 도표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간 성령에 참여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성도로서 내세의 능력과 그것을 맛보며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도 여기 사사 통치 시대와 왕권 통치 시대라고 하는 이런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완전해서 완덕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초보 신앙부터 완전한 경지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리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아주 통과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이들의 단계, 초보신앙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여기 보시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이죠. 한 번 비침. 한 번 비침은 가나안 땅, 가나안 정탐 과정. 가나안 정탐 과정입니다. 요 한 번 비침이라는 것은 4절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4절 안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그랬죠. 성령에 참여. 성령의 참여라는 것은 이긴 자가 되어진 것이다. 이긴 자. 된 경지. 뭐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어요. 이긴 자 된 경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절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4절 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 얻는 것이 가나안 정탐 과정.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이긴 자 경지. 그래서 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5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5절. 5절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이 선한 말씀은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산상수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진 이제 뭐 내주합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내주합일되었으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론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
이마, 이 미간을 통하여 폭포수가 막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진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이래 이제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이긴 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막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생명이 능력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선과 악을, 즉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셨다. 이긴 자가 성장을 하셨다. 그분들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목양 사업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장성한 겨자나무의 가지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만들어 공중의 새들, 즉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비유이고, 거기는 이제 12사도, 또 12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죠. 교회 시대 13만 4천 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의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3층천에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하는 이긴 자들이 들어갑니다. 자들 복수죠. 그리고 여기는 2층천, 여기는 1이죠.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이 다 이제 이 망국이라고는 이 1, 2층천에 들어가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가장 빛이 밝은 성. 그래서 이분들이 마태복음 13장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를 볼 때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분들이 3층천에 들어간다라는 진리가 쫙 풀리는 거죠. 이렇게. 그분들을 12제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 모든 기둥 같은 분들을 가르치게 한다. 여기 이제 참고로 보면 이제 성도들의 신뢰가 나와 있어요. 신뢰가 아브라함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나죠. 예. 75세에 싹이 나고, 아브라함은 75세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85세에 이제 칭의 경험을 받는다. 칭의 경험 뭔지 아시죠? 여기는 구원, 초기 구원. 그 다음에 99세에 이삭을 바치면서 뭐가 되죠? 장성. 예, 그렇죠. 장성한 겨자나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공중에 깃들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그런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길을 통하여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장성한 겨자나무. 다음에 모세는요, 40세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40세 동안은 이제 애굽의 왕궁에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 살면서 영적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80세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120살에 이분이 돌아가시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끌어요? 광야에서 이끌어 가셔서 이제 120살 동안 사시는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공중에 깃드는 새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깃들어진 새들이다. 새떼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싹이 났냐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싹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11년 동안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1년간 성장을 하다가 다소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됩니다. 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공중에 깃드는 새떼들은 안디옥 교회 목회 1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진 세대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시간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걸릴까요? 24년,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4년, 13년, 12사도들은 3년, 사도 바울은 11년, 워치만니는 15년, 루터는 24년, 칼빈은 15년, 요한 웨슬레는 35년. 각자 다양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긴 자를 만들으셔서 장성한 겨자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성도들을 거기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사도가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가족, 친척, 직업 모든 걸 다 소유를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말씀과 행실을 배우면서 철저하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긴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빨리 이긴 자가 되신 분이 이 책을 저자하신 선생님이 3년 2개월 10일인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빨리 이긴 자. 왜 그렇게 빨리 이긴 자를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내가 빨리 이긴 자가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좀 적용이 되는 거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사역을 못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인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역자로 사용하실 수 있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충성스럽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종종 죄성과 정욕의 냄새를 풍기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들을 사명들을 많이 맡기게 하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목회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처럼 열심히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면 맑은 빛 가운데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처럼 처음부터 뜨겁고 또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했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럼 장성한 겨자나무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겨자나무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 나머지 할게요.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